예, 오늘은 마태복음,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할 차례입니다. 네 개의 비유를 우리가 봤고, 그리고 두 번째의 비유, 좋은 씨 비유를 이제 해석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본문. 13장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핵심 구절이 있다면은 1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16절까지 있는 그 포인트 되는 말씀들을 좀 꼭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게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해석에 자꾸 치우치지 마시고 비유를 통해서 때를 가리켜주고 있다는 걸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예수가 진행하고 있는 자기의 공생애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공생을 통해서 어떤 종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앞에 36절 앞에 34절, 35절 말씀이죠. 이 34절, 35절 말씀도 앞에 있는 그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인용된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와 시편 78편이 어떻게 인용이 됐는지. 그래서 그 인용된 걸 통하여서 창세전서부터 비유로 말씀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저주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유가 해석됨으로 이사야의 저주가 풀리었는지. 그래서 인자 예수가 온 것은 결국 비유로 말을 하는데 그 비유가 해석되는 걸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하신다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아마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요약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 그러면은 옆에 것을 가지고 본래의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유와 직이라는 문법상, 문학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유를 사용하고 직유를 사용하죠. 근데 결국 은유와 직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어떤 걸 설명하거나 어떤 걸 예를 들어 이야기하려고 하면 꼭 직유나 은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거죠.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그처럼 성경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 사서적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비유라는 용어는 아주 요긴한 단어라는 거죠. 비유를 너무 문학적으로나 어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비유와 관계된 알레고리라는 단어도 있는데, 알레고리 하면은 이제 뭐 오비디겐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제일로 많은 설교를 한 사람이죠. 알레고리적 설교를. 그래서 비유에 관해서는 그 사람만큼 글을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엄청난 양의 책을 썼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돌아대는 책은 없어요. 다 무덤에 들어가 있죠. 천주교와 무덤에 다 갖다 놓아놨죠. 어디에인가를 놓아서 구경을 할 수가 없죠.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비유가 말을 했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비유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35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 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라는 거죠. 신천지가 뭐 비유로 가져와서 비유를 푼다고 하는데 그들의 비유 해석은 해석이 아니죠. 그거는 결국은 수장에게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원하는 해석 방법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비유죠. 그래서 예수 자신이 비유이고 예수 자신이 비유를 말함으로써 비유가 해석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아주 재밌는 비유가 된 거죠. 본인이 자기가 온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 하늘나라, 뭐 천국,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관점에 보면 영생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개념들은 전부 영생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나 또는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단어들은 전부 그냥 영생으로 이해하면 좋죠. 영생이라는 건 결국 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나라 개념이나 어떤 땅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가야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래요.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천지창조가 해석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많이 기록될수록 50장까지 가면요. 성경이 한번 해석이 된 거예요. 베레스트가. 그러니까 베레스트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해석이 한 번 됐다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번 된 거거든요. 베레스트의 설명이 크게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고 민수기까지가 큰 장면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베리스트가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기록이 됐다, 문자가 돼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성경이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만큼 누구의 시간으로 다가왔어요? 예수의 시간, 크로노스가 종말을 다가가는 이야기가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꼬인하게 되면은 성경은 그것을 종말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같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비유는 아주 재밌는 비유입니다. 예수 자신이 계시가 주어지는 차서들을, 구약을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얼마나 재밌는 비유인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좀 배고픈 해석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배고픈 해석이고, 오늘 이제 같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맞춰볼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는 거죠. 천국은 뭐냐고 도대체. 자, 천국.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땅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천국은 하늘적 용어인데 땅으로 온 천국의 개념은 감춘 보화라는 거죠.
그럼 그 감추인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봐야 할 게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이미 계시가 시작되면 보화거든요.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비유의 속성이죠. 비유가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그래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정점에 왔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의 비유가.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찾아내고 그것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버려요. 이게 간단한 비유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비유도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돼서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요. 밭을 팔고 뭐 토유를 팔고 그래요. 소유를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가 도대체 여기서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양성에서 인성은 그리스도가 되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인성이 필요해요. 그거를 팔았다 그러죠.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인성을 파는, 양성에서 인성을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팔았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은닉되어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가 감싸고 있는 안에 담아놓은 그리스도를 감추은 보화라 그래요. 그럼 예수의 공생에는 뭐 하는 겁니까?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거죠. 이걸 수수께끼라 그러죠. 그리고 수수께끼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아야만 얻는 거예요. 보물찾기. 우리 보물섬에 찾아가는 이야기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왜 있습니까? 근데 보물 찾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다음이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그 믿음은요. 앞에서 끌고 가요. 가마를 보면요. 여러분 가마가 어떻게 두 사람이 드는 가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을 싣고 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앞에서 끌면 소망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게 청년 때 제가 들은 설교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한 것 같아요. 설명을. 근데 이제 내용은 달랐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알아야 할 게, 자, 밭이 어디냐? 세상이죠. 밭에서가 세상은 또 구별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밭에 감추인 건 성전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감춰진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예수가 다시 짓는 이야기가 되면은 그건 다 산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뭐라고 고발하냐?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는데 네가 왜 여기서 죽니? 그 얘기예요. 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성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성경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얻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항상 예수가 공생의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대요. 성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성전에서 가르친 곳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어디서 가르쳤어요? 예수가 머무는 곳이 곧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산상순이었고, 오늘도 비유가 해석되는 곳이 어디예요? 해변이잖아요. 그게 다 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은 다 뭐다? 밭의 개념이 되고 성전의 개념이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개념이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유들도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체 모든 비유는 성전에 갖다 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유가 되고 그게 풀어져 나오는지, 그리고 예수의 공생에도 다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 성전에서 예수가 어떻게 새 성전을 자기가 만들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결국 공간복음서를 다 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서로 체크가 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성경 읽기가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독자님들이 각자가 이 비유가 정말 재밌구나. 갖다 놓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이기서에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분 왜 그렇게 길게 2번을 기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첫 번째 기록하는 장면하고 두 번째 기록하는 장면이 이게 왜 2번을 기록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핵심이 되는 걸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내이기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 내이기서에서 왜 5대 제사로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비유를 읽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성막이라는 책을 소개했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얇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놨어요. 예수로. 그리스도까지는 오지 못해. 말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풀어놓지 못했지만은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책이.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인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책들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보아와 같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아와 같대요. 그러면 무게가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 공생애가 시작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은 뭐와 같아요? 천국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과 같다. 근데 그 천국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차서예요, 성경에. 근데 그 차서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는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8개 중에 5번째 오면서 이사야의 저주를 풀어줬고, 자기가 왜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 비유를 말함으로써 천지창조가 해석이 되고,
성막과 성전이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천지창조고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은 서신서에 가면은 교회의 지체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지체 이야기, 에베소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비유와 해석된 걸 그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깨닫게 되면요. 그래서 뭐 머리는 보고 몸은 보고 몸은 지체가 많다고 하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 가정과 지금 비유가 하나하나 쌓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그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전혀 못 갔어요.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저는 꼭 성경들을 서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아가 감춰진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숨겨둬요. 그리고 발견하고 숨겨뒀다는 이야기는 공생애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는 감추고 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숨겨놓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속성이고 공가복음서의 속성이에요. 은익이 뭔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은익이 뭔지? 그러니까 분명히 감추어 놓은 걸 찾아냈어. 근데 그걸 다시 숨겨놓고 자기가 다 사버려요. 왜요? 제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는 뭔가를 지불해야 사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와 제자가 사도 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로 읽어져야 돼요. 그 같은 이야기를 읽어지면은 44절에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걸 찾은 사람이 있고 그걸 열심히 찾다가 찾고 그래서 그걸 감춰두고 자기의 소유를 받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공생애를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있는 공생애의 깊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면은 에베소 3장의 기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 깊이를 알라는 거죠. 그 깊이. 뭐 일반 교회가 말하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아가페를 알아요. 이런 거칠에는 여기다 붙이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자 읽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터득한 거예요. 왜? 문자 읽기를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역이라는 건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한 거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번역이라는 게 해석이구나. 그래서 서기관들이 계속 해석을 해온 거예요. 글자를 옮기다가 거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하기 시작해. 해석을 붙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생기고 그걸 헬라어가 아주 풍부한 문법으로 가져와 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석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왔다? 이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오는 게 해석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태껏 공부하는 분들은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어요. 저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리대로 따라가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헬라어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자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됐다니까요,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뜻 글자가 소리 글자로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거잖아요. 소리 글자잖아요. 복음은 소리 글자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들은 논문을 하나 쓸만해요.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박사 논문 같은 거 하나 쓸만해요. 이 제목은요, 지금. 해볼 만한 거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감추인 보화가 뭔지, 그리고 예수의 공생에서 이게 충분히 드러나고 있구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거는 뭐예요? 찾았은 거예요. 예수가 찾았고,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찾은 거죠.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으로써 확인이 돼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맞다는 게. 그래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후로 가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닉의 동시에 자기가 영단본을 죽음으로써 은닉을 푸는 게 뭔지, 이걸 동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풍부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삼천포로 빠진 건 잊어먹고 지금 비유와 관계에서 이야기하신 것만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요약을 하면 어떤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거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인자 예수가 온 모습이죠. 근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 뭐예요? 감추인 걸 찾아낸 거죠. 찾아낸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그리고 소유를 주고 사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뭐 쉬었다 하죠.